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죽음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사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병들었다는, 죽기 전에 병들어 있는 상태를 알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치료해 달라는 거죠. 고쳐 달라고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나사로를 일컬어 말하기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러니 와서 고쳐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뒤에도 보면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사랑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사랑의 원인.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원인은 아가페 사랑으로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랑이 아니라 전적인 희생의 사랑을 말씀하지요. 근데 앞에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게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말씀하잖아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마리아로 이야기해요. 그냥 그랬기 때문에 사랑했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일 수가 없어요. 조건적 사랑이 돼버리는 거죠. 나한테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준 여인, 그런 나에게 베품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랑하셨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 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행하신 어떤 여러분의 행함을 보고 그 행함의 대가성 사랑을 말씀하는 게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택한 자의 사랑이고 특별한 은혜와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사로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러브의 개념, 또는 뭐 좋아한다, 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를 보배롭게 여겨주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또 너를 사랑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들을 보배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들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에게만 향했냐? 아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사랑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배롭게 여기시고, 여러분들도 존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도 지신 거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니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께서 4절에 보면, 이 병은 나사로의 병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예수님은 알아요. 그가 병들었고 그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날 거예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거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드가 이렇게 병들은 원인이 무엇인가? 후에 죽고 다시 살아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영광에다가 말씀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드는 것도 또는 죽는 것도 물론 부활도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왔잖아요.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물었지 않았습니까? 맹인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저들은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를 묻지 않습니까? 왜 저들의 생각에는 죄로 말미암는 저주로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거나 여러분들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어질 때 그 되어지는 일과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을 당해도 힘든 일을 만나도 여러분 두렵지를 않고 낙심치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다만 나는 이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빨리 달려가서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에게로 바로 달려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틀을 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러므로 인하여 받아야 할 영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뒤에 말씀이 이제 또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틀을 더 유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다 원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지. 천천히 되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아무 때나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거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날짜를 정하고 40일을 작정하든 한 주간을 작정하든 작정하고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작정하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제목을 갖고 작정을 시작하면 시작할 때부터 빨리 응답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여 작정한 날이 차기 전에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라는 그 신속한 응답을 우리는 간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께서는 더 유하였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신속한 응답과 신속한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의도적인 늦추심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다림은 이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데
이 재림 예수를 기다림이 어쩌면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따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응답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응답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며 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의 어쩌면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조급증에 빠져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7절에 보면 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유대로 가자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함이 뭡니까? 금방 유대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거기를 떠나왔는데, 지금 요단강 쪽으로 도망 나오다시피 나왔는데 또 유대를 가자고 하냐? 제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리로 또 가시려고 합니까? 라며 묻죠. 제자들의 염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자들의 사랑이, 예수를 향한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가로막으며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검을 뽑아 잘라가면서 가로막았던 이유도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이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늘에 있는 영을 불러내리면 저들 멸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너희들을 향한 구원의 감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 난 십자가 져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길로 가자는 거였잖아요. 지금 여기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유대로 가자는 것은 이 제자들은 아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왜 가느냐, 예수님을 염려하는 마음,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자들은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길 가야 돼요. 왜? 받으실 영광이 있잖아요. 앞에 말한 것처럼 나사로의 병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건데 계획은 그 일을 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도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라고 깨우신 다음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셔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러 가시는 거야, 일하러. 그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향하여 너희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유대로 다시 가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손을 내밀어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함께 가자는 거, 무엇하러 가자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광을 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죽으러 가자. 가면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를 가자. 희생하러 가자. 우리 헌신하러 가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걸 향하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으러 가기는커녕 조금 힘들고 한 것들도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며 그 함께 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시면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면서 행하시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시작된 메시지 속에 항상 뭐가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으로 표현하고 있죠. 빛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여기 낮이 12시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있으므로 실족하지 않고 밤이 되면 빛이 없으므로 실족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빛 대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실족할 일이 없어요.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 근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다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미끄러져 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빛 대신 예수가 함께하면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에 예수가 없으면 늘 염려만 하고 산다니까요.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 좌절하고 낭망한다니까요. 원망과 불평을 한다니까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티커를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돼. 빛 대신 예수가.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염려치 않고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친구라고 말했잖아요. 관계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아브라함을 친구라 벗이라 칭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관계거든요. 가까운 사이. 이해하고 관계.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와 더불어서 지체되어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지체적인 개념도 있고 여기 친구라는 표현도 있고 이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가깝고 정말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벗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이렇게 잠들었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말한 잠들었다는 것을 죽음으로 생각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나사로가 죽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는데 깨운다라는 말은 다시 살리겠다는 말씀이었고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그렇게 받지 못했죠. 잠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잠들었으니까 깨우면 낫겠네요. 제자들의 한정된 생각이죠. 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판단이. 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 다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것을 갖게 하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 이 다른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다른 것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거고 십자가 지신 거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고 11장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이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헤아리면서 그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기 위한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시지만 저들은 잠들어 쉬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잠자는 게 쉬는 의미의 잠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면서 1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여러분,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바로 가서 병을 고쳐줄 수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틀 더 유하였다고 했잖아요.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지금 뭘 말씀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사로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 가족들을 위한 것도 있겠죠. 물론 그 부활을 통한 그들의 어떤 그 경험 또는 그 은혜와 복을 깨닫는 것. 하지만 이 15절의 말씀으로는 무엇을 말하냐면 제자들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하여. 그 제자들을 위한 게 무엇인가? 거기 보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은 이미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하는 것도 보았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고 가나 혼인잔치의 그 귀한 기적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들이 믿음이 확실치 못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이제 나사로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왜? 바로 가면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다, 고쳐줄 수 있는데 이틀을 유함으로 죽이시는 거죠.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도 받고 세임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직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뜻이 있겠구나라는 그건 소망이죠. 기대죠.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대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고난이 떠나갔어요. 내가 고난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감격? 이건 결과적으로 뭐였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믿음과 체험, 우리 경험이라고도 말하는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도마잖아요. 근데 이 도마가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의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 얼마나 이 도마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저 유대로 가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지금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가자고 하시니까 도마가 앞장서서 야, 그럼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 지금 가면 죽을 수 있지만 가자, 함께 죽으러 가자. 이 헌신의 다짐. 이게 도마의 순교적 신이죠. 순교적 신앙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도마는 그거예요. 그거. 자, 야, 일어나자, 가자. 가면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신다니 우리도 가자. 가서 죽더라도 가자. 이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헌신과 희생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마귀가 죽음이라는, 너 그럼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잖아요. 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